우리가 이 시간에는 신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지만은요, 신학보다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힘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중간기나 세계사 또 교회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죠? 마카비 혁명을 이렇게 다룰 때 의로운 유대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마카비 혁명은 지금 주전 160, 170 이때 사건이고요. 나중에 주후 66년 정도에 마사다 전투라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 마사다 전투라는,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격이 두 사건이 약간 오버랩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아니고 150년, 200년 전인가요? 200년 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건이 마사다 전투는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항상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시대는 다르지만은 고구려, 또 뭐죠? 또 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 그다음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항상 우리는 항쟁이 있었잖아요. 외부에 대한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대는 달라도 민족성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 묻혀버린 시대, 침묵기 시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3,000년, 5,000년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때까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2022년을 그 후손들이 해고했을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어떤 광야 같은 한 조용한 침묵기 같은, 우리는 지금 격동기인데, 역사적으로 긴 훗날에 봤을 때는 평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과 종교적인 모든 사항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보면은 주전 8세기에 로마 신화를 보면 로물루스와 로메스인가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어디에 길거리인가 어디에 버려졌는데 늑대들이 찾아와서 늑대가 젖을 먹여서 이 형제를 살렸다고 그래요. 신화예요, 신화. 우리 주몽신화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아래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형제가 강인하게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늑대라는 또 용맹한 그런 동물에 의해서 키워졌다라면서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화예요. 자, 역사적으로는 가겠습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와의 공전. 이 앞전 시간에 이제 유대의 왕조의 하스모니안 시대가 있었죠. 왕족들. 자, 하스모니안 왕조와의 로마 제국이 공전했다라는 것인데, 로마의 폼페이는 주전 63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뭐합니까? 정복한다. 그러나 로마는 정복한 후에 속주를 세웠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던 기존 구조를
유지했다. 화평 정책을 쓴 것이죠. 포용 정책을 쓰고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대제사장 하소모니안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제사장 겸 왕이었다. 이 대제사장의 치리권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만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베레아까지 미치고 있었다. 자, 라를 같이 읽읍시다. 하소모니안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 안티고누스가 대군주들과 충돌하여 주전 38년에 처형될 때까지 하스모니안 왕조는 계속되었다. 이 군주제도, 그 다음에 지역 이용주들, 봉주들, 이것들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 전에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항상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롯 정권의 등장.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스모니안 가문의 몰락은 유대 지방을 뭔 상태로?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가장 유명한 지배자였던 헤롯이 로마의 보호 아래 왕이 되었다. 실제로 헤롯이지만은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롯 대왕.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마리암네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가문에 들어왔다. 유대 왕조 가문에 들어온 것이죠. 자, 근본도 없는 전한 놈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야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젊었을 때부터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갈릴리 지방에서 군사 행정의 두각을 나타냈다. 안티고누스를 끌어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얼마나 로마 입장에서는 고맙고 좋았겠어요, 사실은. 그죠? 도와줬잖아요.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애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헤롯은 주전 4년까지 통치했다. 헤롯의 통치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읽을까요? 헤롯은 끊임없이 권자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엄청난 갈등의 시기죠. 지금 갈등과 위협과 그 뭐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항상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속세의 말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삭 빠른 자는 이때 또 정권을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영아 사례는 이런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적,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신의 젊은 처남 아리스토블로스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었으나 하스모니안가가 그에게 위험스럽다고 생각해 1년 후 암살범을 고용해 목욕탕에서 살해했다. 그 다음에 왕비 마리암네도 죽였고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였다. 그냥 다 죽여요, 다 죽여. 그 다음에 자식도 없고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죽기 불과 5일 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될 또 다른 아들 안티파테르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는 헬라 문화를 세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였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인데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전 재건이었다. 왜 이걸 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냥 먹이를 던져주고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 입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헤롯은 옛 성전 대지 혹은 좌대를 크게 확대하고 수룹바벨 때 지은 볼품없는 성전을 대규모의 웅장한 건물로 재건했다. 자신이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에 대체하려고 뭐 했다고요? 성전 재건을 한 것이다.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이사랴 항구 건설.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항구의 이름을 지었고 로마인들에게 정통성을 얻어내려고 가이사랴를 건축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주권국에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는 황제잖아요. 대단한 거죠.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번. 자, 헤롯 이후에 4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다. 자, 유대지방. 첫 번째가 유대지방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씩. 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주후 6년까지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이 되었다. 아켈라오가 제거되면서 이 지역에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은 중단되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들이 직접 관할함으로써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자, 우리 박스 한번 볼까요? 박스 같이 읽어줍시다. 박스. 자, 같이 읽어주세요. 네, 필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자, 그래서 자, 속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나죠. 본디오 빌라도. 자,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을 학살했다. 혁명이 의심가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도 사내들인이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그에게 넘겨준 한 유대인이었기에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로마가 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장악했겠어요? 어찌됐든 유대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드시 이걸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타키투스는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온갖 포악과 욕심으로 노예의 성정에서 왕의 권리를 손아귀에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부인 중에서 두 번째 부인인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유대인 공주 두루실라였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읽어주시죠. 보르기오 베스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총독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스도 총독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 일단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모두 잔악하기로 유명했다. 첫 총독의 부임으로 인해 뭐가 나옵니까? 열심당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 제자가 있는데 셀로신이라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총독은 가이사라에 거주했으며 때때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주로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왜 올라왔을까요? 자,
절기 때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 여행을 오기 때문에 군중들이 선동적인 행동으로 급격히 번질 가능성이 분위기가 갑자기 막. 그 다음에 3번 바울도 가이사랴의 총독 직무실에서 재판을 받았다. 4. 안토니아 요새는 로마군 소대만 주둔하고 있었다. 절기 때나 소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군대의 수가 뭐합니까? 증강되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은 자,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에게 감탄하고 그의 그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백부장의 하인 종 고쳐주잖아요. 주님이 안 가셔도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본 예가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신기하죠. 이 지배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예수님을 동경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적어도 로마에 파견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지배민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려요. 저는 거기에 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우리는 추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유대의 모든 사항들을 잘 알고 있고 사건들을 잘 이렇게 자기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보고 받고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가족이 항상 이 가족들이 같이 오잖아요. 대부분 장기 군대 이 지도자들은 가족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인은 외로웠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보이지 않는 전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부인을 통해 믿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대부분 이 공통점을 보면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 결국은 그 순수함이 어떻게 되나요? 비록 자기가 주인이지만은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이 하인, 종이 아픈 거에 대해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꼭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본받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순수하고 긍휼함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 필요함을 더 느껴지고 주님은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공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도 거의 뭐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파견된 지도자들인데, 이방인 지도자들인데 믿음이 들어가는 것 보면은 다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자의 의도,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럼 이 사건이 흘러갈 때 어떤 갈등과
이 진행에 있어서 스토리들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심리적인 변화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 자, 자, 그 아예 성경에 등장할 로마 군인 해가지고 로마 백부장과 고넬료를 두 사람을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릴리 지방. 자, 첫 번째 헤롯 안티바, 안티바스라고 이렇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요?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헤롯 안티바에게 보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죠? 자, 6월절 축제를 위해 빌라도도 헤롯 안티바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다. 그 다음에 이복 동생, 별로 알려지지 않는 헤롯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았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헤로디아의 이전 남편이 필립으로 나옵니다. 필립과 빌립은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혼은 허용되었지만 형제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요, 헤롯 왕과 마리암네의 손자가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겠죠. 그 다음에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헤롯 안티바에게 왕위를 부여해 달라고 로마의 칼리굴라에게 재촉했고, 결국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그를 의심하여 갈리아로 추방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헤롯 안티바를 오른쪽 그 누가복음 13장 30절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는 작은 국경 정류장과 세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요, 헤롯 안티바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그 군대에 거기에 백부장이란 사람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버나움 백부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자, 다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 갈릴리 동북쪽. 헤롯 빌립 주전 4년에서 주 34년이 분봉왕이 된다. 빌립은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화폐를 주저하도록 한 첫 번째 유대인 군주였다.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초상화를 동전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세우지 말라는 율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 수도를 새로 건설합니다. 빌립은 주후 34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자, 2번 읽어주십시오. 빌립이 죽은 이후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렸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아까 이전에 아그리빠는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스리게 된다. 자, 지금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들,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율법을 정확하게 따르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누가? 아그리빠가.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독특해요. 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체포했다. 그가 죽자 지배권이 아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시리아의 식민지로 떨어져서 시리아에 있는 총독에 예속된 지방 총독들이 통치하게 되었다. 참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시민권으로 주체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어요.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막 자기의 소속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누구 통치 뭐 하루 아침에 막 다스린 자가 바뀌어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혼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혼란, 우리 인생이 막 그잖아요. 막 양정 목사님 우리 막 어떨 때 막 진짜 첫사랑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때가 많았잖아요. 없었습니까? 저기서 딱 이렇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고 저를 배반하네. 하여튼 저도 지금 갈등이 오네요. 괜히 하겠나.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막 이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왔을 때 결국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안정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그게 지금 막 뒤에서 지금 등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지금 오려고 샬롬이 오시려고 샬롬의 주체가 오시려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폭풍 맞아요. 폭풍 전야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가 죽자 지배권이 했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아빌레네 지방. 르사니아가 분봉왕이 된다. 거기에 그 가계도가 있죠? 있습니까? 네. 자, 위에가 헤롯대 왕이 있고 쭉 아들들이 있고 손자들 쭉 보시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영향. 자, 첫 번째 세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의 속주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업자들에게 팔려나갔다. 감독들의 감독을 받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남용됐다. 아까 동전 만드는데 그죠? 그 로마의 그 뭐죠? 총독의 얼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인정받고 환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로마의 주관하에 거치게 되면은 마음껏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원 거둘 거 100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1,000원 거둘 거 10,000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얻는 게 아니고 로마라는 그 힘, 그 핑계 삼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다 전적들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악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로마군. 자,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는 마카비의 성체였던 것을 헤롯이 재건축
성전을 굽어 보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안토니아 요새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닿아요, 맞닿아요. 서로 감시체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지리적인 배경을 배울 것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예. 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분지형으로 산입니다. 산. 거기 산 분지 위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상징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그 어떤 의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군은 성전에서 일어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이곳에 군사들을 배치해 두었다. 주 66년에서 73년 동안 유대인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함락되었다. 주 66년이 아까 뭐라 했죠? 마사다 전투. 여기에 마사다 전투. 이 시대. 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부패한 지배자들과 로마 군대의 불편한 협력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은 바로 이 두 권력의 뭐다? 합작품이다. 잘 동그라미 쳐놓고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로마의 힘을 그냥 합작품으로 해가지고 처형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막 선동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처형 안 하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당신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대단합니다. 엄청난 묵상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이 악한 묵상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부패한 지배자들과 로마 군대의 불편한 협력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은 이 두 권력의 합작품이었다.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도록 명령한 장모인은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다. 코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 악하고 비겁한 행위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오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절대적인 실망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벌이잖아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아픈 자 만져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가 뭐예요? 황제 숭배.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박스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에는 너무나 많은 신을 섬겼던 탓에 황제를 신으로 보는 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황제 신격화의 출발점을 로마가 이룬 평화에 대한 감사였다. 주전 29년 소아시아의 버가모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에게 그를 신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황제는 예상대로 허락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해가 지난 후 요한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불렀고, 로마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짐승으로 묘사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관행은 급속히 퍼져나갔고
그에게 바치는 신전을 여러 도시들 앞에 앞다투어 건설했다. 황제는 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호칭을 예수에게만 사용했다. 그들은 황제가 주라는 충성의 맹세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정치 권력자들은 야 옳거니 하고 막 그죠? 황제의 이름으로 건설하고 궁전을 짓고 재단을 짓고 그리고 각 지역의 황제에게 막 그죠? 숭배, 우상 숭배가 버젓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자기가 신이 돼 버렸는데. 자, 로마 제국의 지도를 쭉 보시면 지금 위편 쪽으로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은 이제 소아시아들인데 바울이 주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의 이름들이 이제 거의 등장하고 있고 오른쪽 밑에 부분이 어디죠? 아라비아 반도 위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유대, 가이사랴 보입니까? 예,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중간에서 왼쪽에 보면 길게 내려오는 게 이탈리아 반도죠. 로마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른쪽에 읽어 주십시오. 오른쪽에 하나씩 읽읍시다. 오른쪽 가운데 이쪽 줄. 자, 시작. 네, 없어요? 예, 읽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나. 결국 순교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66년에 마사다 항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또 이렇게 피튀기는 그런 갈등과 항쟁과 독립운동, 그 다음에 유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긴장이 많았겠는가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는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의 수레에 실려 로마라는 도로를 달려가는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라는 당대의 대제국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뭐죠? 전쟁 길이죠. 전쟁 길, 전쟁 도로. 그 길로 인하여서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는 뭐죠?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상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냥 그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실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다.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문화는요, 굉장히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그러한 길과 같은 요소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음악의 시대고 영상의 시대고 감동의 시대고
감정의 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좀 기도 좀 해봐요. BTS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거의 뭐한 500m 줄 서볼 것 같아요. 광주 여기서 저기 물곡을 지나서 저 31사당과 저기 아마 신천지 앞에까지 아마 줄 서볼 겁니다. 우리 교회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주님 제발 BTS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한번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거닐고 잠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번에 뭐 걸그룹들도 지금 뭐 빌보드 차트에 뭐 처음으로 올랐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울까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또 편향된 잘못된 어떤 그런 시각이나 또 어떤 신념으로 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시대 한국의 문화가 참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먹힌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주님을 전하는 로마하고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하고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진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변론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 살해되지 않고 살해 위협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로마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복음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전해지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근데 이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잘못 동화돼 버리거나. 하여튼 동화 조심하세요. 동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위험한 아이예요.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서 춤을 추다가 또 이제 저기 클럽으로 가버릴 수 있는. 잘 하여튼 족쇄를 채워야 돼. 은혜의 족쇄를 채워놔야 돼. 네? 네. 하여튼 발에다 스케이트 신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애들이 이제 얼마나 탁월하게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뼛속 깊이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건강한 문화가 그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생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막 엄청 작전 기도하고 나서 나가잖아요. 근데 동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막 삶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복음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신비를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벅지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내 조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마련하시고 해놓으셨구나. 기가 막힌 그 섭리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3번 이제 마지막 오늘 종교까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3 종교 사내들인 공회.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 자, 같이 읽어요. 70인의 공회 의원과 1인의 의장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공화국이다. 자, 70명 중이에요. 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다. 공회원의 자격은 결혼한 자로서 30세 이상이어야 했고
덕망이 높고 율법에 정통해야 했다.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일, 사법권을 가졌으나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웠다.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을 행사했다. 사내들인 공회가 등장하는 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결의를 한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사역을 펼칠 때에도 사내들인 공회가 등장한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예, 사내들인 공회. 예, 회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따라갔던, 자기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자,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한 것도 사내들인 공회였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결정짓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처형하는 아이러니한 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살려야 될 곳에서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려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죽여야 된다. 뭘 죽여야 돼요? 죄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해. 자, 여기 나오네.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토론한 니고데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기관. 구약시대 서기관은 율법 복사와 보존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들을 율법의 권위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적으로만 의롭다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다. 서기관들의 교훈에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지식에만 몰두하면 영적 권위가 상실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마땅한 거지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그건 우리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정강훈이가 자기 교회를 800억인가 600억에 이렇게 보상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넘겼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자기 입으로 내 아들 독생자 누굽니까? 요한인가 누군가? 독생자로. 이거 정말 망각할 일이에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를 써요. 왜 그런 단어를 쓰겠어요? 이 사람도 절대적으로 세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온 모든 문서와 문학 도서의 독생자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실 이런 단어를 그냥 쉽게 쓰냐? 이게 이미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이 사람 마귀 앞잡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가서 광화문에서 아무리 애국을 외쳐도 그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미 끝났는데 너는 진짜 더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독생자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해? 자기가 감옥에 좀 얼마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고백이죠. 내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 장로 새끼들이 교회를 다 넘겨주게 생겼어서
내가 얼마나 화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아들 독생자에게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교회를 지키는 이다. 사람들이 아멘.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이에요? 미친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 신앙 아니다. 거기 그런데 아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런다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아멘, 아멘 해버리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아멘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좋은 경건의 습관으로 아멘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잘못된 그런 말에 선동에 아멘한 것은요, 다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가 정말 피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소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관계로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이제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밖에서 여러분 주보 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됐습니다 하죠. 지금은 욕합니다. 욕해. 그만큼 가슴 아픈 시대가 돼버렸어요. 빨리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거듭나고 삶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중독에 빠져있는 상처에 그런 자녀들이 가정들이 부모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증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죠? 바리새인 가겠습니다. 요한 힐카르누스 1세의 제2기간에 등장했다. 저기에는 하시딤들과 마카비 가문이 공동의 명분을 추구했지만 어떤 하시딤들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요한 힐카르누스의 권리를 반대하기 시작해 하수모니안 통치를 반대하는 하시딤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저항자가 된 것이죠. 하수모니안과의 고압적인 방식을 싫어하던 많은 평민들에게 인기 있는 평신도 운동이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특징이 되었다.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된, 구별된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면은 페리시스인가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의 그런 소속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그들의 이름은 정상적인 종교 행위 이상의 것을 바라고 노력하는 자임을 드러낸다. 자, 신약에 100번 정도 언급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와 엄격한 율법 준수에 주의를 기울였다. 율법에 대한 관심은 토라 자체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구전 토라, 즉 적어도 주전 1세기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율법 해설집 장로들의 전통을 수용했다.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가톨릭에서 주로 이렇게 율법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일상의 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기도할 때 깨끗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손 씻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해되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건운동에 손 안 씻고 기도해도 됩니다. 자, 거기다 저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장점을 지닌 특징이 있다. 언뜻 보면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종파보다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여러 지금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율법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 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양념과 채소도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립사님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11조로 가져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돈만 가져오지 마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전 삶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자, 나 읽읍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외적인 준수만을 생각하고 마음의 정결을 모르는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예. 언뜻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 같아요. 율법을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항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나귀를 타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이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해요. 나귀가 태워다 주면 범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면 반드시 뭐 하게 되죠? 채찍을 가지고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대하게 되니까 또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이거 무슨 논리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바깥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지가 구걸을 해도 집 안으로 손을 들어 밀어야만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자기는 내밀면 안식일에 행동하는 것이 되니까 안 돼. 네가 손을 내밀어. 얹어주면. 지금 유대인들이 해당이요. 지금 요즘에 오토매틱 시스템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들이 이 자동화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는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스위치 올리고 다 난로 켜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안 하고 사람을 사서 했어요. 그렇다고 율법에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 악한 거죠, 여러분. 자기들은 쉬려고 쉬어야 될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자동 센서로 해갖고 들어오면 착착착 켜지게 해놨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법에 안 걸립니까? 하나님 법에. 그런 것은 하나님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양심의 법이죠, 사실은. 아멘이죠. 예. 자, 또 양복쟁이는요 안식일 전날 저녁에 바늘을 소지할 수 없대요. 그 가지고 다니다 안식일 날 단추를 달고 뭐 옷을 꼬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적발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사유와 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어떤 폭력적인 혁명도 원하지는 않았다. 자, 요세푸스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아까 필로라는 사람도 등장했죠. 예. 자, 보도에 의하면 6천 명 이상의 회원이 속해 있었고 비록 이 숫자가 전체 유대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여러분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왕왕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등장하죠?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 가문 그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또 그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사독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 일카르누스 1세 제2기간에 등장한다. 사두개인들은 일카르누스를 지지했다. 사두개인들은 하스모니안 가문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기구였던 사내들에 속한 귀족 정치인들이었다. 귀족 정치인. 사두개파는 제사장들과 비제사장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다. 밑줄 읽으세요. 가장 사두개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메시아 등을 모두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경건하잖아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경건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되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반열에 올라갑니다. 금식 한 번 더 하고 성경 좀 많이 알고 읽고 그러면은 그런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외딴 곳에 나아가서 또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삶을 살고 경건운동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탁월하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대단하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보십시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분명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사독이라는 이름과 관련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사독의 직계 후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혈통적으로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이름만 가져와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아니죠. 맞죠? 자, 7번 읽읍시다. 사독 집안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인 제사장들로 인정되었다. 아마 여기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우겼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는데 그들이 우리가 사두개인, 사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족보도 만들어낸 시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게 회복돼 버립니다. 그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인원은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대단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제사장들과 유대 사이의 상류 부호들이 포함되었다. 보십시오. 벌써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경건에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지금 멀어졌어요. 자, 이들은 극보수주의자들로서 어떤 종류의 변경도 싫어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 자, 열심당.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 의해 공직에서 물러난 주후 6년 반로마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이 창설했다. 열심당. 열심당들은 초기 마카비의 군사적 성공에서 영감을 얻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서민들의 증오심을 대변했다. 아수모니안 왕가와 같이
정치 사회적인 면에까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유대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열심당의 폭동은 주 66년에서 73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반란에서 절정을 이뤘. 아까 마카비 전투, 하소모니안 시대에 그 마카비는 상관없고 비슷한 사건이었다. 자, 그다음에 자, 5번 계속 읽읍시다. 자, 읽으셔야 잠이 안 옵니다. 시작. 열심당원들의 이해에 의하면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셀로진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고 밑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열심당원의 전형적인 인물로는 바라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재판받을 때 노임받았던 이 바라바는 그냥 폭력범 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사회운동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죠, 사실은. 뭐 살인범, 폭력범, 동네 뭐 시정 잡배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조건이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직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오해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회당의 기원. 회당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록은 주전 3세기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이다. 주전 2세기에는 안디옥에 회당이 세워졌다. 자, 박스 읽읍시다. 많은 이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도마라는 사람이 인도에 왔다가 저 남해 지역까지 와가지고 누구죠? 김해김 씨, 김수로 왕의 아들인가요? 거기에 혼인을 시키려고 했던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역사적인 자료들을 막 모으고 이것을 위해서 막 전하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그 인도 왕비와 김수로 왕의 아들과의 중매쟁이였다. 그때 성경을 가지고 도마가 전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뭐 경전이 됐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저 만주에 가면은 뭐죠? 그 십자가 문양, 기와 문양 뭐 이런 것들이 뭐 발견된다고 그러죠. 일수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우리에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사는요 모든 마을에 회당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만 약 25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250개. 엄청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우리 시골의 마을 회관과 같습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할 때 거기가 집단 뭐 회의 장소였잖아요. 공동체 장소였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장로님인데 유. 그렇죠, 맞아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많은 간증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순수하시고.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는 11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보다도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훨씬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어마어마한 일차적인 이 집단으로 이렇게 등장하고요.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회당의 역할 같이 읽을까요?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유대인 고유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주었다. 각 지역에서의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 보존하는 데 공헌하였다. 회당에서 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12살까지 의무 교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12살까지. 그리고 이 해당은요, 나중에 그 순례객들에게 숙소로도 제공하는 그런 아치 성교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해당의 구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긴 장방형 모양으로 건립되었다. 꼭 못 같죠? 그 저기 뭐야, 아랍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요? 아랍 사람들의 그 나라에는 모든 숙소에,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해봤는데, 호텔에 가면은 각 방마다 그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보면은 뭐 참 이런 것들이 좋은 경건이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양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그런 행위로 가버린다는 거죠. 행위로. 자, 입구에는 물이든 대야가 놓여 있어서 해당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인 정결을 행할 수. 과거에 구약의 뭐죠? 성소에 있는 그런 행태를 조금 비슷하게 아마 따라가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해당 앞쪽 벽에는 율법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다. 율법 두루마리 앞에는 모세의 자리, 즉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여기에 왜 모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굉장히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 문화의 우상적인 존재로 세워버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같으면 그 자체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의식적으로 잘못된 그런 권위와 그런 신념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에 높은 단이 있어서 그것에 율법서를 놓고 읽을 수 있었다. 자, 회당의 구성. 공동체의 명망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된 해당장은 예배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해당장은 집회 과정이 율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감독하였다. 해당장은 기도를 인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정해서 참석자들을 공고하여 적절한 설교를 하게 하였다.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의 인원은 10명이었고요. 해당을 조직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은 12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해당장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뭐 같아요? 조직력으로서는 달콤하고 돈도 나름대로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안에 심령은 공고해지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가르치고 해당장 지도자로서 관리자로서 있지만은 그 진리들이 자기들 안에 적용이 안 되고 살아도 갈급하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사람 심령이 뒤집어지는 하룻밤에 여러분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이 보이지 않는 공간적인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지리적인 사항들로 갑니다. 자, 오늘 나눔하겠습니다. 방송실부터 합시다. 오늘은 준비됐습니까? 네. 이승명 청년부터 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제 그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딱 필요하실 때 이제 정말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나 통해서 이제 그 로마가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사실 세상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은 너무 사실적으로 안 만들었다고 욕을 먹었을 텐데 사실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교화는 너무 많이 앞서갔는데 몇백 년을 더 먼저 가버렸는데. 그런 사실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하나 이쪽으로 더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네. 로마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는 혼란 기속의 시대적 상황, 로마는 로마대로 정치적으로 많은 속국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쩔 때는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압제를 했고, 네. 근데 또한 이스라엘 그 고위직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습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너무 스스로 뭐 분리된 자라고 하며 율법을 좀 너무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켰고, 그 속에서 느끼는 거는 아까 집에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치매가 아니고 방금 전에 왜 얼굴은 잘생겨놓고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십니까? 대문 안으로 손 내미는 거지의 입장을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나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속에서 제일로 핍박받고 많은 거는 정말 가난한 연약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율배반이죠. 하나님 편에서 네.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손을 내면서 얼음 만져주고 쓰다마주면서 위로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교재 몇 페이지? 김선 집사입니다. 아멘. 네,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네, 네. 저 모임을 다음 주에 꽈배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진짜로 이게 공부가 재밌는데 네. 이거 역사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네.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생각하다가 예, 꽈배기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꽈배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 3만 원 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30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은 사용합니다. 우리 그렇게 네. 경건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표 꽈배기인지 알려주세요. 네. 네, 저는 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 네네. 이 말씀을 또 오늘 목사님 오면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네네. 그때 딱 가장 힘들었을 때 사사시 네. 때도 그랬지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둠이 너무나 메시아가 갈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또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분명히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죄로만 주님이 죄로만 이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예. 그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바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배경을 배운 게 좀 약간 더 좀 넓은 이해가 퍼지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말씀해주신 로마의 길로 통한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 사상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역사를 이어오시다가 헬라의 문화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로마의 자연스럽게 로마로 이어지게 하는 음.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착착 하셨다가 음. 딱 그 로마의 길이 세계로 퍼져갈 때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있었을 때도 성경이 퍼지고 했던 것들이 네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네.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역사를 가지고 노시죠. 예,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또 생각들이 이게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생각이 됐어요. 저는 갈릴리에 250개나 되는 회당이 있었던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한 지역에 거의 마을 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문화를 지키려고 얼마나 이렇게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역사를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성경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을까 이런 느낌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학습법 그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법이지 우리 기독교법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그 좋은 교육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와 유대인의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법으로 교육법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탁월하다는 거죠.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배우면서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쨌거나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식 속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고 그들 중에 대다수들은 이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약간 율법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별받고 선별된 자처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개종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연관성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바웃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오랜 문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도 덜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교육법으로 전통법으로 관례법으로 생활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많이 멀어 있는 것이 사실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훨씬 더 쉽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배워왔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막혔던 진리의 길들이 뚫어지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그 놀랍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개종이 일어나고 변화돼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개종됩니다, 여러분. 훨씬 프로테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고요. 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로마의 그 종교적인 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오늘 알게 되어서 음.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아멘. 그 문화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말이 그 요즘 한류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런 부분에도 속하여 있구나, 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그 섭리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짧지만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이렇게 그래도 그 조금 요약해서 적어놓고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하지 마시고 적어놓고 근거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장미 집사입니다. 저 27페이지 열심당의 7번인데요. 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여신당원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고 사는 가야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을 때 이제 저라면 과연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탁월하죠, 사실은. 자,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 부분에서 네, 사내들인 공예,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영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다해 드리면서 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도록 항상 분별하고 구별을 되며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삶을 그냥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바에 대해서 오늘 몰랐던 부분들을 또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더 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지? 강구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그 쇠퇴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엄청난 급격한 이렇게 부흥이 오다가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군사 정권과도 연결돼 있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문화의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편승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30년 전부터 경건한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여전히 그게 뭐죠, 여러분? 근본이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것들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종교가 나왔는데 이 종교에서는 사내들인 공예,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열심당 회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당시 그 시대에는 열심히 지켰을 텐데 그게 자기들이 지켜오면서 잘못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지금 현재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 또 말씀을 큐티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이 속에서도 내 의로 내 생각으로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회개도 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의롭다고 하는 그런 가문들에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죠? 정상적인 신앙의 이양이 안 되고 어떤 이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결탁이나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명맥들이 이어가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20페이지 헤롯을 보면서 그 지난날의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왕입니까? 동생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안디바입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예. 뭐 성전을 재건하고 또 가이사라를 건축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4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발버둥 쳤던 제 모습을 좀 많이 회상을 했고요. 만약 헤롯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장정민 성도입니다. 네. 네. 여기 사기관이나 뭐 사독개인 등등 이제 이런 데서 그 율법만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활동한 그런 옛날 그 유대인들, 그분들의 잘못된 의식하고 신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시대를 살던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제 입장에서 제가 안식일 전에 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안 가고 주일 안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야,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딱 떨어지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만약에 이루어졌었더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굉장히 그 매출에 타격이 오죠. 그렇죠. 그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예배당에서 자유스럽게 평안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함 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뭐라 해야지,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인 모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변질되고 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또 뭐 정치적인 것들로 자신의 유익을 취함으로써 변질되는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조광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을 보면 좀 암흑 시대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기도 하나님의 그 또 섭리 안에 신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함에 이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자,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내들인 공회,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열심당, 이것들은 어쨌든 당시에 나타난 주류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또 순수한, 분명히 백성들 안에 순수 신앙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두개들, 뭐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뭐 순복음교회, 초대형 교회들 막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주류가 뭐죠? 여러분 같이 그냥 작은 공동체를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그게 주류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아멘이죠. 예. 네, 장승 집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비겁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또 이들이 계속 행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안과 샬롬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보게 되었고, 종교적인 부분을 보면서 또 성도인 제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러므로 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하나님 뜻대로 잘 뜻하신 대로 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오늘 그 열심당원의 전형적인 인물로 바라바가 사회운동가였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또 감사했습니다. 말씀 중에 실수했겠죠.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아직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것이고 두 번 오신 건 아니었어요. 아직.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26페이지 서기관에서 네 번째 서기관들의 교훈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게 죽은 말씀이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계속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무엇이 옳은가, 끝까지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떻게 옳은 것을 믿고 주장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뭐 이렇게 오락실만 가도 지옥에 갈 것 같고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작은 유흥조차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뭐 가요 따라 부르면 지옥 가고 막 이렇게 막 춤추면 막 이렇게 지옥에서 뭐 이렇게 뛰는 거랑 똑같고 막 이런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막 가르쳤고 고개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저께 노래방 갔다 오신 분들 지금 막 고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게 옳다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세울 수 있는 방향성은 잡아줄 수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저는 고민하는 내가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들의 교훈에 능력이 없었다는 말을 보면서 고민하는 신앙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준을 세워가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옳은 거구나,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계속 말씀 가운데 기준을 세워가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 네, 그리고 그 바리새인 볼 때 나귀를 타는 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 뭐 이걸 보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 인애와 뭐 그런, 그러니까 인애를, 사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 나귀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마치 예전에 그 프랑스 루이 16세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민중들에게 정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어떨 때 쓸 것인가.
안식일에 나귀를 어떨 때 쓸 것인가 그잖아요. 중요한 어떤 그런 질문이지 않겠어요? 타고 가기 위해서라면 그게 만약 양심에 찔린다면 너 오늘 쉬어. 주인 오늘 걸어갈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게 낫죠. 그럼 만약에 해당의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해서 나눠주려고 싣고 가면은 괜찮죠. 그죠?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죠. 왜 공동체 가난한 자와 거기에 또 연약한 자, 음식이 없는 자들 나누. 그럼 또 더 좋은 것은 뭐죠? 가면서 나귀 등을 쓸어주고 고생한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 고생한다. 이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 감동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그 BTS와 로마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서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창조적이라는 거는 창의성을 갖는다는 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완성된 모델을 내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복제해내는 능력입니다. BTS가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있었던 거는 방시혁 예를 들면은 BTS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미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를 만들 때 그 기독교적인 전도주의하고 기독교의 공동체 생활하고 거기에 인터넷 기술을 세 개를 섞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팬덤을 강화하는,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팬덤과 서로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모델이 복제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는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의 수레를 실려서 로마라는 도로를 달려가는 시대였다라는 말씀이 뇌리를 쳤는데, 그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저쯤 되면 저 두 남녀 주인공이 잃어버린 형제였다는 게 밝혀진다든가 이런 클리셰들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말씀에서 역사의 패턴이 외곽이나 외부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 중심을 엎어버리는, 전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움직임의 반복이었다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셨다면은 그런 중심 뼈대를 가지고 역사를 약간 쓰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견인데, 그렇다고 만약에 왕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선포한 복음이 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권면은 될 수 있지만 또 왕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신앙은 일방적일 수가 없고 강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약자죠. 섬기는 자고 희생하는 자고, 그러나 그들 안에 진실한 삶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권력과 큰 그 대국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전도 집회, 교회 부흥 집회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참석하는 사람은 다 개척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잘 사는 가게, 회사 찾아가서 사장을 전도하면 그 사장이 굉장히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라는, 이게 뭐냐면 고지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언뜻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지론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희생과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큰 영향력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옹혜정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 신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짧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이해도나 신학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이 진짜 신앙인 양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이제 위로도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신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학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신학은 그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론들이 있고 적용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은 고지론 쪽의 입장에 보면은 편협하게 자가 옳고 우가 옳다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도 신앙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에 우리는 왜 신학을 하고 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거 어떤 고지의 입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거기에는요, 우리 강주에서 가장 1, 2순위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는 생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벌써 6번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사장님이에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에요. 다 가르쳐 버립니다. 미국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말하면 다 가르쳐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고 말할 수 있고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자기 직분을 가지고요. 이건 지금 그 깡패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단 공동체가 안 되기를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겸손하려면 자꾸 새로운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에는요 고체덩어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양수저 집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좋다 말았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열심당에서 바라바가 열심당원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새롭게 느끼면서 정강훈이에요, 정강훈이. 정강훈도 생각하고 또 이 반대의 인물로 사도 바울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으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두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 또한 바라바가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속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짧게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길게 했습니다. 네, 길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기 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가 지금 오늘 이 로마를 보면서도 또 나타내지게 됐는데 정말 그 악함의 극을 달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모든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를 빗대어 봤을 때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일제 시대 때도 기독교를 통해서 지켜내졌고 뭐 이런 민주주의를 이렇게 사수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항상 그 기독교가 그 중심이 되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독교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그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 안에서 신앙을 붙잡고 정말 낮은 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이 역사들이 온전하게 이어져 왔고 또 지금의 오늘날까지 또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을 보여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를 돌아보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은 아닌지라는 그런 자기 성찰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삶을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로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백이. 자, 그다음에 김지은 청년입니다. 네. 종교 부분을 들으면서 어느 하나 것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 가운데 말씀 향여 기도가 조화롭게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야, 저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순수하고 또 겸손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고요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